예,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131편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장입니다. 117편이 가장 짧은 장이고요, 131편은 단 3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본문의 길이는 이렇게 짧은데요, 그 내용은 영적으로 아주 무게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마치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비추면서 저의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교만이라는 것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좀 다르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좀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만한 모습이 좀 심했던 사람이고요, 후배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인생의 시련들을 통해서 많이 꺾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본성이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삼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삼수를 했을까요?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삼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3년 반을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고시 공부를 했을까요? 통일부 관료가 되고 싶어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나쁩니까? 대학을 가고 고시 준비를 하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학, 고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는 내가 왜 삼수를 하고 3년 반 동안 고시 공부를 했는지 그 마음,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또 그 과정이 그렇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는 삼수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대학을 위해서 사수를 한 사람입니다. 삼수를 할 때 제가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좀 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임무를 마치고 복학할 즈음에 반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가 합격했던 대학,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 그래서 사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보면서 저 자리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저 대학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당시에 제가 자주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종 기도했던 제 모습이 기억나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나서는 마음,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간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저의 생각, 이런 저의 마음, 그런 삶의 양태,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제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총 15편입니다. 131편은 그 중에서 12번째입니다. 당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지으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 교만,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교만, 겸손도 이런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아간다, 그냥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한들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큰 집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던 그 관계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만 자체가 악이요,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은
이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인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는 모습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에 빠져있는 인생, 삶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흔히도 우리는 큰 것을 가지는 그 꿈,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제가 걸어왔던 길처럼, 제가 잘못했던 그 길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엄마 아빠들이 주일에 학원 보내는 것, 자기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크게 거리낌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자녀와 우리 가족과 내 인생의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다툽니다. 분노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시기심이 있고요, 질투심이 있고 경쟁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당구를 좀 배웠습니다. 하여간 제 성격이 좀 많이 모나 있어가지고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으면 당구를 잘 치는 사람한테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 모습이. 한 친구가 저에게 당구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저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동훈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교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권위에 굴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의 것을 내가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 인생의 많은 문제들,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교만을 버렸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렇게 내가 회개했더니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교요와 평온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요와 평안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국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교만의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젖된 아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젖을 떼지 못한 아이, 젖을 아직 물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엄마를 찾을 때 왜 찾을까요? 젖을 먹기 위해서. 그 엄마가 아니라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를 찾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 여러 명 낳는 그런 다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한 3살 정도까지 계속해서 젖을 먹이는 거죠. 아이가 젖을 뗍니다. 그렇게 젖을 뗀 아이는 이제는 젖이 아니라 엄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와의 그런 애착 관계에서 평온을 누리는 거죠. 엄마를 볼 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엄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위로와 엄마의 존재 자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는 주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그리고 한 번, 2번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우리가 성인군자, 도덕군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모델로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이 호소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호소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고한 날에 그분을 찾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걱정스럽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젖먹이처럼 젖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것,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하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선물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민족에 생각하면서 세계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 목장 모임, 대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온라인과 비대면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와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월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목자 주일,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